예, 오늘 말씀은 제목은 바울을 살리는 바나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 앞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잠깐 얘기하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번쩍하면서 눈이 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안수함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다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아나니아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혼란이 왔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울이 이런저기 전도 활동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데리고 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반대 방향이 돼가지고 잡혀서 죽을 판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밤낮으로 그 사람들이 성문에 지키고 앉아가지고 사울이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잡으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울을 밤에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을 시켜줬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갔다 이거죠.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만 가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좀 친하게 지내려고 교제를 하려고 했더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겠다는 거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끌고 가는 사람이 저게 작전인지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등장한 사람이 2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바나바가 등장해가지고 내가 보증하겠다 신원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배경과 또 다메섹에서 눈을 뜨게 된 이야기와 회심을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던 이야기들을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보증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도 전하고 나중에는 뭐냐면 다소로 보내죠. 거기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저쪽 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성도들이 몰래 빼서 다소로 보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해서 고향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사울이 고향으로 가게 됐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보면은 바나바가 중심의 이야기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 그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을 보증하겠다, 신원 보증을 하겠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말을 듣고 믿어줬죠. 그래서 교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역할을 바나바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한 사람이 일꾼이 되기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이 어른이 되기까지 자기 혼자 크지 않죠. 다 돕는 사람이 있었죠. 부모도 돕고 뭐 주위 친구도 돕고 뭐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기까지 혼자 크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고 다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도 바로 바나바의 도움으로 일꾼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번, 사울은 바나바를 만나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또 사울이 누구냐, 또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머리에 딱 집어넣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름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또 이방인 전도의 앞장서는 중심 인물이 되기까지 그 배후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처음 교회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다메섹에서 그 사울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라는 명령을 듣고 맨 처음에 자기도 가기 싫었죠. 그 사람 어떻게 믿냐? 그 예수님께서 아니다, 사울이 네가 올 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가서 안수기도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교회로 들어오게끔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아나니아가, 지난주에 나왔던 인물이 아나니아가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의 후원자이고 신원을 보증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집단 안에서 그 집단을 맨날 공격하고 해를 끼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 집단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되고 집단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보통 불가능한 일이죠. 다 온다 할지라도 뭐냐면 찬밥 신세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공격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할 때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지 않죠. 너 옛날에 우리 해코지 했잖아. 너 옛날에 우리 팀들 곤란하게 하고 잡아가서 감옥에도 가두는데 네가 이제 와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한테 왔다 할지라도 너 그냥 찬밥이로 있어 하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다음에 교회 안에서, 기독교 세계 안에서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 바나바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초대교회에, 교회가 생성되기 시작할 때에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나고 또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시기하고 견제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 뜻이 있어요. 위로의 아들. 그 이름값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별명에 걸맞는 성격과 그 아량을 가지고 바나바는 남들이 사울을 다 믿어주지도 않고 보증도 하지 않을 때 바나바는 바나바만큼은 그 사울을 보증하고 또 세워주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울이 아무리 변화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전과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그 상황에 동조했던 그 상황이 있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반갑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바나바만큼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남들이 다 사울을 멀리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교회 안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멀리하고 있을 때 바나바만큼은 가서 그를 위해서 보증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고 또 아나니아를 만나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바나바가 보증하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었죠. 바나바는 기억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가의 삼촌이에요. 마가 얘기하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다는데 그 다락방의 주인집이 마가예요. 마가네 집에서 기도회가 열렸던 거죠. 근데 그 기도회의 주인집의 삼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어쩌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나바가 그 마가의 다락방의 안에서 성령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바나바가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근데 이 바나바가 움직일 때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나바의 말이라면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나바가 보증한 바울은 교회 내에서 형제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를 보증해줬던 바나바보다 바울의 인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바나바의 사역이 성경에서 사라지면서 그를 보증했던 그 사울의 역할은 성경에서 점점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바나바를 뛰어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불리던 호칭이 금세 바울과 바나바로 성경에 이름이 바뀌게 돼요. 순서가.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제가 볼게요. 13장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13장에 가면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보면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사울보다. 근데 50절에 가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순서가. 여러분, 이때부터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12장 2절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사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50절로 가서는 있잖아요. 뭔가 바뀌어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바뀌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자기를 보증했던 바나바보다 이름이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전돼 버린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 썼죠? 누가는 무슨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울을 알아주지도 않았던, 믿어주지도 않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해줘야만 살 수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면서 바나바는 뒤로 가고 앞으로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샘도 나고 질투도 나고 뭐 별별 생각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이 둘이 사역을 같이 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뭐냐, 바나바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마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을 세운 바나바의 역할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나바가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청년 마가가 조카잖아요. 그 삼촌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그 어린 청년 마가를 데리고 이제 가자. 그 맨 처음에 좋다고 출발했는데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마가가 젊은 어린 나이니까 힘들어. 그래 나 집에 갈래. 중간에 집에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게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래가지고 다음에 두 번째 또 사역을 떠나는데 또 데리고 가자 했더니 절대로 그 녀석하고 안 간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바나바와 말다툼을 하고 거기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따로 사역길을 떠나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떠나게 되죠. 그 왜 그럴까? 바나바와 바울의 영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부족해도 살리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가야 돼. 중간에 집에 가는 게 뭐냐.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마가가 변화받고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죠. 마가가 내게 필요하다. 마가를 나에게 보내다오. 나이 들고 나서 이제 회개했겠죠. 복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맨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 바나바가 더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다 나중에 변화받고 나서 마가를 보고 싶어 하죠. 마가를. 평생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부족했을 때 바나바가 나를 보증해 줬는데, 내가 부족했을 때 바나바가 나를 끌어줬는데, 내가 그때 왜 마가를 그렇게 매몰차게 버렸을까? 부족해도 세워주고 했더라면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아마 그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다시 그리워하게 되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을 세운 이 바나바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바나바는 복음이 말하는 살리는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역. 남들이 죽이는 일을 할 때, 남들이 또한 질투가 날 때, 또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사울을 보면서 구경만 하고 멀리서 있을 때 바나바는 살리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 마음의 영성 자체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이 사명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이 사울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내가 신원 보증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니 나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다오. 그 역할을 유일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알고 있는 사울의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자세하게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증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어주고 사울을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자주 합니다. 바나바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뭐냐면 교회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서학자들이 뭐냐면 교회는 바울과 같은 지도자보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은혜롭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바나바 같은 영성의 마음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만 그러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역할을 어머니가 그런 바나바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끌고 가고 그래야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울이 바뀐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죠. 바나바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영성, 바나바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반절했습니다. 이제 하나만 하면 끝입니다. 2번. 그러면 나는 누구의 바나바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 바나바고 뭐 어쩌고 중요하지 않아요. 바나바를 본 적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 성경을 보면서 이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럼 적용점 이거예요. 나는 누구의 바나바로 살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초보일 때가 있어요. 운전도 초보 운전 딱지 붙이고 다니고 뭐든지 초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도 가면 인턴 해가지고 몇 개월 지내본 다음에 정직원으로 봐주겠다는 둥. 뭐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훈련 기간이 다 있단 말이죠. 군대 가서도 이등병부터 초보 기간이 있어요. 초보 기간.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뭐냐면 처음부터 인정해주지 않아요. 초보 운전 기간이 있어요. 초보 운전 기간이.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초보 신앙생활이 있죠. 뭘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자신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우리를 이끌어준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오래전에 교회 나왔을 때 누구의 도움으로 내가 그래도 좀 신앙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 어리벙벙한 시절이 다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또 우월감을 보이는 사람도 있죠. 아이고, 옛날에 내가 했던 대로 그렇게 헤매고 앉았구나. 그 구경하면 뭐합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되죠. 사울과 같은 사람을 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서 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의 도움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나 혼자 하니까 알아서 여러분, 그 사람은 언젠가는 1번 교회 떠납니다. 2번 나홀로 신앙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 교제라는 게 꼭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산속 가서 도 닦고 사는 그 중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교제가 필요하지 않겠죠. 열심히 도만 닦으면 되는. 근데 교회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의 형성 과정을 다 보면 뭐냐? 교제했다. 그 교제 속에 뭐가 흐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세 분이 교제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교제가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 혼자 일하실 거예요, 스타일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고 꼭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교제하고 역사하시죠. 그 영성이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와서 성도들도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혼자 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의 도움으로 자라가는 것이고,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기까지 그를 도운 바나바가 있었듯이 나를 위해 누군가가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 바나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바나바의 역할을 해줬던 일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났는데, 제가 교회 나간 게 국민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나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나가기 전에 한 1년 전에 먼저 전도돼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들어간 다음부터 교회 주일학교 가게끔 이렇게 데리고 가신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바나바 역할을 한 분이, 두 분이 기억이 나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그 까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이름도 안 까먹어요. 강분조 여전도사님이라고, 물론 돌아가셨죠. 그 뚱뚱하신 저희 모교의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었어요. 목소리도 쉬어 있어요, 항상.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두 분들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그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시곤 했는데, 어쩌다가 교회 결석이라도 하게 되면 찾아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 그 어린, 제 기억에 보면 어머니가 예배 시간에 항상 우는 거예요. 그 여전사님 오시고 예배 드리고 또 권사님은 기도하고 뭐 그러고 가시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그러면서 무슨 기억이 나냐면, 전사님한테는 가실 때 보면 꼭 문 밖에 나가서 어머니가 차비하시라고 돈을 꼭 이렇게 주머니에 이제 찔러주던 그 기억이 이제 머리에 남아있어요. 다 돌아가셨지만 그 후에도 부모님들은 그 두 분을 잊지 못하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부모님 같은, 뭐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어요. 바나바의 역할. 우리에게도 누구나 바나바 같은 사람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에 나도 바나바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게 부족한 초보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 번도 다른 일을 섬긴 적이 없다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신앙생활 해오면서 한 번도 초보 운전, 초보 신앙자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고
나홀로 신앙생활만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어 준 적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교회에서 부족한 초보 운전자들을 향해서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자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멋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던 바나바처럼 우리도 한 사람의 바나바가 돼서 남을 섬기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교회로 우리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다 나이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뭘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앉아계시는 분들. 목사님, 우리 다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냐고. 뭘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찾아오신 그 두 분을 말한 것은 그분들이 다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오는데 버스도 없던 시절이에요. 버스 노선도 없었어요. 인천 거기서 저희 인천 숭이동이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물포역이요. 제물포역이 전철역이에요. 그 근처에 살았는데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버스 노선도 없는 그 시절에 어려서 거기서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걸어서 맨날 다녔죠. 걸어서 저도. 무조건 걸어야 되죠. 그런데도 가방 하나 메고 걸어오신 그 두 분의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을 또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특히 못 잊는 게 뭐냐면 가끔 그 생각이 나요. 뭐냐면 동네에서 그날 초등학교 때 동네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뭐 하다 싸웠나 봐요, 제가.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워 터져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세수대 놓고선 엉엉 울면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집을 열고 다니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집에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찬송하고 앉았어요. 찬송하고 혼자서. 저희 어머니 오실 때까지 그냥 들어와서 찬송하고 계셔. 그래서 나는 혼자 그냥 엉엉 울면서 막 세수하고 있는데 세수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 할머니는 왜 우냐, 왜 주워 터지고 다니냐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 찬송가만 해.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야속하다는 생각을 한 기억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잊어먹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그분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시다가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그러고 집에 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잊지 않아요. 특별히 연세 드셨다고 해가지고 뭘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초보 운전자들을 인도했던 그분의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린 녀석이 어디 가서 주워 터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세수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눈물 콧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하다 그랬냐, 신경도 안 써. 보니까 웬 사람이 우리 방에 와서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혼자 불러. 내가 엉엉 울어도 쳐다보지도 않아. 제가 그 기억을 까먹질 않아요. 지금도. 그 할머니 참 대단하다. 신방 왔으면 너 왜 그랬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머니 만나고 가시고 그랬어요. 이 얘기 왜 하냐?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할 것이 있다니까요. 그분 머리가 허했어요, 그냥. 그냥 가방 하나만 들고선 저희 집에 오셨다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누구나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나바는 인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은 알아도 바나바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나바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뭐냐?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바나바는 성경이 말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이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묵히 다른 사람을 세우고 묵묵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바나바로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